자,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사실 마가복음 14장을 설교할 때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그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의미도 그 내 메시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강해했던 기억이 있고, 또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직접 하신 그 말씀의 내용, 요 둘의 차이뿐만 있는 것이지 사실 메시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그시 바라보면서, 여보, 당신은 참 나에게 로또 같은 존재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너무 좋지요. 그래서 아니 여보, 정말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딱 물어봤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있는 상태라고 부인이 자기를 평가했다고 생각했지만, 부인은 뭡니까? 한 번도 당첨이 되지 않는 그러한 로또를 남편에 비유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웃지도 않고 제가 참 개면쩍어집니다. 아무튼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이 없고 또 정말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는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신 일이고, 또 특히 부부로서 연을 맺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참으로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신앙을 같이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모든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올 한 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내년 한 해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맺어주셨던 이 귀한 영적인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텅 빈 무덤 앞에서 여자들이 생전에 주님이 제자들과 하신 약속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나왔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오늘 내용이 무덤가에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갔고요, 또 다른 여자들도 함께 무덤으로, 참으로 그 새벽녘에 무섭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만큼 예수님을 어서속히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면서 저 무덤 입구를 막은 그 돌을 어떻게 우리들의 힘으로 굴려낼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웬걸 이미 그 무덤에 돌이 열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입구가 열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흰옷을 입은 한 분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시신을 어디다 뒀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신을 어디다 치운 것입니까? 당신이 알고 있거든, 우리에게 얘기해줘서 장사를 온전히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떠한 내용을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제가 읽으면서 자꾸 이게 지금 그 액센트를 어디다 둡니까? 먼저 해다 되잖아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생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먼저예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갈릴리로 가는데 언제 가시냐? 먼저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전에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말씀 들었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시작. 네, 갈릴리로 가시는데 언제 가신다고요? 먼저 가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어떡한 후에, 사랑한 후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시고 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먼저라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 있겠다고요? 갈릴리로 가 있겠다. 그럼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 있으면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겠다. 그런 의미예요. 먼저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말의 뉘앙스 안에는 누가 먼저 가 있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고 뒤늦게 너희들이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지금 이 내용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갈릴리로 가긴 갔는데 제자들이 먼저 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용기와 모든 어떤 의지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증거해 주시고 이들의 눈이 다시금 밝아져서 우리와 함께 오셨던 분이 그분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아니냐,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고 볼 때는 이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으로 따지고 보면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고 뒤늦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금 옛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그 다른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배를 열심히 노를 젓고 가서 그물을 내리고 했는데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허무하고 허탄했겠어요. 하루 종일 허탕을 쳤는데. 근데 거기에서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고기를 거기다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초청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가서 옛 직업의 어부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먼저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실현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왜 내가 먼저 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먼저 간 건 제자들인데 왜 예수님이 먼저 가다 내가 먼저 가리라라고 자꾸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거듭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시간적, 즉 타이밍적 먼저가 아니고 또 이 갈릴리도 역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다. 아하, 예수님이 여기서 먼저 가신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시간적으로 어떤 나는 12시에 가고 그리고 너희들은 한 3시쯤에 와라 이런 어떤 시간적 차이가 아니고 또 갈릴리 역시 정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과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죠? 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재탕을 해도, 사실 재탕은 아닙니다만 의미적으로 재탕을 해도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용기를 얻어서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그 많은 동네 가운데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유명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꼭 이 동네 이름을 지칭해가지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마을 이름이 뭡니까? 나사렛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갈릴리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어려서 여기서 자라셨던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면 가장 험한 동네고 가장 가난한 동네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참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인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르신 말을 이루고자. 근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지어 유대 땅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라고 표현한 내용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광명한 빛을 받는 곳도 아니고 언제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런 죽은 땅, 사망한 땅, 생명을 살펴볼 수 없는 그러한 땅, 이러한 땅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땅이요, 그늘진 땅이요, 또 이 땅은 저주의 땅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여기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을 이루려 하기,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묻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 중에서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일컬은 내용이 없다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쭉 설명하면서 결국 나사렛에서 자라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과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언했던 내용을 응답케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예언한 내용은 없지만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둠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고 흑암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표했기 때문에 조금 뭐라 할까요?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좀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예언한 곳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릴리
사람들에게 흑암의 땅, 고난의 땅, 사망의 땅, 뭐 이런 그늘진 땅 이렇게 표현되는 이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도냐? 결국 이것은 내가 갈릴리라는 그 지역으로 먼저 가겠다라는 의미보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든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당신은 영광의 길을 걸어도 충분한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사망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고 그늘진 길로 걸어가시고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니 내가 힘과 권력으로 로마를 쳐부수고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힘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끔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까? 사실은 이게 표현에 문제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은 이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 종교와 비슷한 이런 어떤 수준으로 낮추는 표현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표현 같지만 우리가 해야 할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표현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표현의 차이가 있는 거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라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의를 위하여 뭐 예를 들자면 일본의 지하철 떨어진 그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한국의 청년이 뛰어들어서 사람은 살리고 자기가 대신 희생하는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도 있죠. 선인을 위하여 대신 죽을 자, 선인을 위하여 죽을 자가 있고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로운 일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상당히 낮추어서 표현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미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시키기 위해서, 즉 내가 죽어야 할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죄 없는, 흠 없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어떤 공동체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만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물론 나쁘다, 안 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미를 알고 어떠한 말을 할 때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갈릴리로 먼저 가니라 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사실. 얼마든지 힘과 능력으로도
나라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상적인 폭력과 세상적인 어떤 창과 칼의 힘으로 나라를 전복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새롭게 펼쳐내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오욕과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먼저 갈릴리로 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 삶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을 뒤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향하시는 삶이었어요. 사망과 죽음과 그늘과 그 굴곡진 땅, 고통이 가득한 그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먼저 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사망의 길 갈릴리로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우리 주님이 한번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갈릴리로 가신 그 주님의 뒷길을, 주님의 뒤안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되지 않지만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괴롭힌 로마 군병들을 쫓아가서 야 이놈들아 하고 막 힘으로 다시 한번 어떤 정복하시는 또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도망가 흩어져 살고 있는 제자들을 그 시골 구석까지 따라다니시면서 지금 일일이 회복시키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리 한번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김보성이잖아요. 김보성. 의리 밥 먹으리 막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 김보성 씨도 의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는 의리하지만 어떤 돈 앞에는 또 실수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의리가 정말 불변하고 변치 않는 그러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다시금 이 먼저 가신 갈릴리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북돋아 주시고 다시금 사도의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불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십니까? 그럴수록 주님께 문제를 던지는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혼자 고민을 끌어안고 걱정해봐야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내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헛짓이더라고요. 헛짓.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헛되도다. 그러한 말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한번 손짓을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참 이런 어떤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면 내 인생이 남들보다 뒤처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감히 그 길을 못 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이 걸어가셨던 그 험한 갈릴리로, 그 생명 얻는 땅으로 생명을 던져주기 위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도 온전히 뒤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복된 성탄 우리가 기다리는데, 성탄절에는 항상 우리가 이 연말 연시에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분들,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해서 우리도 그분들을 향하여, 죽음의 땅에 있는, 그늘진 땅에 있는 그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던져주기 위하여, 또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갈릴리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